그 전반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후반절에 보면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자유와 연결시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를 만나면 자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아니에요. 자유롭게 살려고 물을 떠났지만 자유가 박탈돼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자유가 생기겠죠? 아니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로움이 없어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심지어 기도회를 참여하고 교회에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죠. 또 설교 시간은 어떻죠?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마시지 말라, 전부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자유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얽매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답답한 삶입니까? 고리타분한 삶입니까? 힘든 삶입니까? 그러면 세상은 화려하고 또 세련된 삶입니까? 그 속에 속해 있으면 나는 세련돼지는 겁니까? 화려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인류의 모든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모든 이 땅의 세련함을, 여러분, 이 땅의 화려함을 이끌어가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가 출렁출렁거리는, 샤방샤방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이미지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시고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에 후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졌잖아요. 우리의 나라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해도 자유가 없었죠. 남녀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벽을 허물었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사회 참여가 활발해졌고요. 자유가 생겼고요. 학교가 생겼고요. 병원이 생겼고 시대를 이끌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자 시대의 이 트렌드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뭐죠?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 하나 딱 먹었는데 뭐죠? 우리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너무 대박이야, 이런 거 느끼시는 거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되면 뭐죠?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같아. 이게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키고 할렐루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마치 플라시보 효과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어떠한
이런 마음들이 아마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나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뭐 의심 아닌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해요.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아니 서 있긴 해요. 하지만 굳게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밭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요. 들었지만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서 있어라? 굳게 서 있어라. 따라해 볼까요? 굳게 서 있어라. 그러니까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진처럼 느껴지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멍에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멍에인가?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멍에인가는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복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변화가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인지 아니면 십자가, 더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변화인지를 우리는 매일같이 이 아침에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표현하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3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주신 것을 죄 짓는 자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순간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자유를 통해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의 자유를 주신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죄 짓는 것에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데리고 롯데마트를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한 가지를 부탁하시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사도 돼. 하지만 한 가지를 가리키면서 이것만 사지 마. 근데 어떻게 하죠? 그것만 사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산을 안 해주시니까 지가 계산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을 하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사면 정기의 감전이 되거나 이거에 살면 무엇에 옮게 하면 안 만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한 거예요. 저거 사지 마.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저거 사지 마 하면 저것만 사요.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여기에는 자유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우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노예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인격으로 대우하셨다. 그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자유를 죄 짓는 자유로 착각을 하게 한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오락실이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오락실 한 판이 그 당시에 50원, 100원이었어요. 그 오락이 뭐냐면 그 오락이 뭐라고 나도 모르게 오락실을 너무 가보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정도는 모르겠지. 그렇게 신나게 오락을 했어요. 오락을 할 땐 몰랐죠. 근데 문제는 오락을 끝나고 집에 오는 발걸음이 이게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탕자처럼 마음이 가볍지가 않죠. 아니나 다를까 희한해요. 저도 부모가 돼봤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요? 부모님은 지갑의 열고 닫음과 지갑의 두께와 뭐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그 촉감과 막 이래요. 그 정확하게 어떻게 아실까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그때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에이씨, 지폐 만지지 말고 동전 가지고 갈 걸.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왜 들까요? 그렇게 오락을 마치고 오락할 때는 참 좋았는데 오락을 마치고 집에 오는 순간 저는 자유함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악마로 변했죠.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자유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죠. 어머니, 제가 앞으로 지갑에 돈을 가져갈 때는 동전을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만 안 되죠. 그럼 마저 죽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그래 아들아! 이렇게. 자유함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유함을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죄의 멍에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탁하여 그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자유할 수 없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과의 분리하는 것이 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자유다. 하나님 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죄짓기 좋은 하루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이 하루 무엇을 하겠습니까? 죄짓는 것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를 거부하는 것에, 죄짓지 않는 것에 오늘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자유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이 아침에 결정하시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